오늘 말씀은 추수감사절 바로 한 주 전에 말씀했던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대만찬의 비유와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그 만찬이 진행된 내용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찬이 다 준비가 돼가지고 종을 보냈는데 대거로 사람들이 오질 않죠.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점검해야 된다고 했고, 두 번째 사람은 소 5개리 10마리를 샀는데 요게 일을 할 만한지 확인해 봐야 된다 그랬고, 세 번째는 장가 들어서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당황한 나머지 종들을 불러서 거리에서 사람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데려다 채웠는데 빈자리가 남죠. 그러니까 또 주인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도시 밖 울타리 같은 데 가서 사람을 불러다 만찬의 자리를 채워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만찬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실제적으로 만찬이 진행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 만찬의 성격이 어떤 만찬인지, 어떤 귀인이 그냥 만찬을 한 게 아니고 왕이 왕자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만찬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거는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다. 그러니까 이 왕의 만찬에 초대받는 게 영광인데 이 만찬에 가겠다고 얘기하고 안 가는 사람은 똑똑이다 바보다, 똑똑이다 바보다, 총명이다 멍청이다, 멍청이죠. 안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라고 임금님의 심부름할 자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6절에 그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참 요지경입니다. 참 이렇게까지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 요즘에 성경을 보면서 정말 많은 위로를 받아요. 성경에 인간의 온갖 군상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빌어서 정말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미 구약 때부터 이런 모습들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행동하고 결정할 것에 대한 답까지도 사실 다 나와 있는 걸 보면서 크게 놀라지를 않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된 가운데 임금으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그 동네를 완전히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이제 많이 비게 됐죠. 자리가 많이 비게 되니까 종들에게 시내로 가서 사람들을 착한지 나쁜지 가리지 말고 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데리고 왔는데, 이 임금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겁니다. 오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들이 입고 온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 그야말로 이 거지들의 축제가 되잖아요. 아들의 결혼을 그렇게 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임금님은, 본문의 내용은 이게 기록은 안 됐지만 다 전제된 겁니다. 거리에서 부름받아 참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다 준비를 했어요. 옷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다 줬는데, 그 임금님의 배려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 그 집골로 앉아 있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만찬 자리에 들어오게 이거 임금님이 준비한 옷입니다, 입으세요. 임금님이 준비한 옷입니다. 땡큐 밀리언 땡큐,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는데, 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나 안 입겠다. 나는 내 옷 입은 대로 들어가겠다.
종들이 설득하지만 말은 안 듣죠. 그래서 굳이 이제 자기 그 옷을 입겠다고 그래서 그럼 알겠다고 해서 이제 만찬의 자리에 앉았는데, 만찬의 자리가 꽉 찼다는 보고를 받은 임금님이 딱 들어오니까 누가 제일 눈에 띕니까? 예? 누가 제일 눈에 떠요? 자, 이 시간 누가 제일 눈에 떠요? 조는 사람. 그 그지 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띄죠. 임금님이 그에게 가서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결혼 예복을 입지 않았어? 일체 말을 하지 않는 거 있죠. 가뜩이나 임금이 화가 났는데, 네? 왜 화가 나 있습니까? 종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 가지고 그 동네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런 임금이 이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만찬에 참여한 이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종에게 명령해서 선박을 결박해서 바깥 어느 데 내쫓으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이 비유의 끝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만찬에 누가 참여하게 되는지, 또 누가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것의 초점은 이 의복을,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만찬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죠? 초대받았으나 이 만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람들은 참석을 못하죠. 그래도 왕이 귀중히 여겨서 먼저 그들에게 기회를 줬죠. 그런데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해당되는 것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반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를 찾아내고 공곡할 빌미를 찾아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중요한 게 왜 이게 만찬, 결혼 만찬으로 이걸 비유했냐면은, 이걸 이야기해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구약의 메시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일 것인지를 예언한 내용을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결혼 만찬과 같은 것입니다. 결혼 만찬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하는 이 식사는 마치 결혼식에서 만찬을 기쁘게 누리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한 번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문제 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요한의 제자인 우리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혼인잔치가 벌려지고 있는데 혼인잔치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금식이라고 하면 말이 되냐? 예수님은 신랑 메시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랑의 친구입니다. 신랑의 들러리입니다. 그리고 그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들이죠. 구원의 만찬을 기쁘게 누리는 그런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구원의 만찬으로, 결혼식과 같이 너무나 귀중한 성대한 만찬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거역했습니다. 사실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가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예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인데 참 재미나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22장 3절, 4절, 5절을 보면 이게 종을 두 번 보내는 게 나오잖아요. 3절에 그 종들을 보내요, 4절에 또 다른 종들을 보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21장 21장을 보세요. 21장 44, 45, 46절 보시면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러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지라. 똑같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하고 나오는 것처럼 오늘 만찬의 비유에서도 이 왕이 두 번 종을 보내는데 결과가 안 좋죠. 그런데 그 비유에서는 마침내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니까 종들이 소작인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 아니? 이게 소작료를 낼 때 못 받으면 바로 보낸 게 아니라 1년 후입니다. 1년 후. 그러니까 맨 마지막 3년째 되는 해에 이 아들이 오니까 어떻게 생각한가? 잔머리를 굴렸는데 주인이 죽었구나. 주인이 죽었으니까 아들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누구 거? 우리 것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것을 내다보고 예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릴 것이라는 그런 취지로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났어요. 45절, 46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46절 잡고자 했다 그랬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를 삼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됩니까? 당신은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하고 다르네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아들하고 다르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까? 이 비유가 끝난 다음에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5절 읽어보시죠.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매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런 자들이 아무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도 마지막 날에 구원의 만찬에 사형하실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엄중하게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는 한 미래는 없다. 미래는 없다. 다행히도 우리는 이러한 자들에게 속하지 않죠. 할렐루야. 이런 자들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의 반열에, 어떤 자들의 모습에 서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 언급된 결혼 예복을 입고 만찬에 참여한 자들의 입장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고맙고 감사하고, 자격 없는 그들에게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주셨으니 거부할 수가 없죠. 근데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임금님이 얼마나 배려가 깊습니까? 사실 빨리 오라 끌고 가다시피 이제 이렇게 만찬에 참여하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닥치는 데 데리고 와라 그런 거 있죠. 자,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문제가 있고 선한 자는 선한 자대로 문제가 있어요. 이 착한 것들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 착한 것들한테 전도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나의 착함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나 잘 믿으세요. 그 악한 것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미 인생 망가졌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선한 것은 선에서 문제고 악한 것은 악한 것이라 문제인 게 아니라 선을 잘못 보고 악을 잘못 보여. 악하니까 이 악한 나를 받아주지 못한다 예수님이. 또 선하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없이도 나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선심 쓰려고 오신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문명, 문화, 기술을 발달시킬 수는 있어도 그 문명, 문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뽑아내거나 죄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망의 유전인자는 하나님이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아무리 유전자 시즐, 가위 기술이 발달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안 돼요. 아무리 과학자가 나와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수명을 늘려가지고 살아서 지옥으로 만들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요. 살아서 지옥으로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불러준 게 감사하고 얼마나 주의 임금님이 배려심이 많은지 가면 이 더러운 옷으로 결혼식 망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옷을 제공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옷을 받아야 되겠어요? 거부해야 되겠어요? 받아야죠. 다 받았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요, 구원의 전부를, 구원이 이루는 데 필요한 전부를 하나님이 제공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90% 행하고 10%를 우리가 하는 겁니까? 99%를 예수님이 행하고 나머지 1% 우리가 하는 겁니까? 뭐 99%든지 90%든지 하고 나머지를 우린가 하는 거다라고 하는 종교를 가르쳐 우리는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1%가 99%보다 더 중요한 거 있죠. 10%가 90%보다 더 중요한 거 있죠.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왜 캐토릭에서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설법인지 뭐 강도인지 할 때마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마리아로 끝납니까? 그 부분은 예수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반종교개혁이 캐토릭 쪽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엔티 레포메이션이라고, 엔타이 레포메이션이라고 반종교개혁이라는데, 반종교개혁의 선언문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나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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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지어다, 저주받을, 그렇게 써요. 우리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천주교에서 집을 떠나서 작은 집, 개신교 집을 차린 자들은 저주받을지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역사적인 문서입니다. 역사적인 문서,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구원관이 뭐냐? 믿음 플러스 선행입니다. 믿음 플러스 선행. 믿음의 선을 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믿음으로 있고 플러스 믿음과는 별개로 선행이 있어야 이게 채워져서, 그러니까 이게 그 10% 선행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신부들도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죽는 순간 천당에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습니다. 무함하도다, 교만하도다, 감히 죽자마자 천당 간다고 말하다니, 너가 그렇게 그 선행에 대해서 자신만만해? 그래서 그들은 죽으면 연옥에 가가지고 그 연옥의 그 불에서 이게 씻김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천당 간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죠. 모르는 내용 아니죠? 왜 대답을 안 해? 모르는 내용 아니죠? 예, 이게 그렇습니다. 원래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천주교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성도의 견인이 없어요.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해 주죠. 자격이 없는 자를 불러서 자격을 주시죠. 바로 이렇게 거리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만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옷을 입혀주듯이, 바로 1차적으로 이들에 해당되는 게 예수님의 구원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죄인과 세리 창녀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꿈에도 천국 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꿈에도 용서받으리라고 생각 못했죠. 용서받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상상할 수 없죠. 이 결혼회복에 해당되는 것과 같은 것이 오늘 신약 성경 전체 가르침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구원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죠? 세례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아멘. 옛사람 타락한 아담의 옷을 벗고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법복을 입었어요. 그럼 뭐예요? 판사죠. 검복, 검사복을 입었어요. 뭐 검사복이 있는지 모르지만 법복은 있는데 검복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누구로 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시죠. 여러분, 그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분명합니까? 예,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으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고 비싼 한 벌에 500만 원 혹은 1000만 원 옷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빨지 않아도 되는 옷이 나온 적이 있나요? 나는 아직 몰라요. 빨지 않아도 되는 옷, 그냥 입기만 하면 입고 다니다가 비를 맞으면 연꽃처럼 그냥 싹 드라이 클리닝 한 것보다 더 깨끗하게 되는 옷을 연구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옷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깨끗하게 해야 되죠. 맞습니까?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옷에 걸맞는 행동과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최근에 황당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 어떤 사람한테 보이스피싱 나가는데 검사 사무실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다 이게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야, 이게 진짜 검사 사무실이구나 해가지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당한 게 아니고 여러분 나이 또래의 젊은이들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거 최근 일이에요. 해자되고 있어요. 이야, 간땡이도 크지. 그렇게 다 보여주니까 아무개 검사 누구, 서울중앙지법 누구 검사 사기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하나님의 은혜로 입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들 대접받고 예수님 대접받는데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입었으니까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해야 되죠. 100%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게 괜찮아요. 그러나 노력하려고 하면 할수록 못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게 돼 있다. 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걸 알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예수님 자격으로 예수님 실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딸이 되는데 나 계속 도와주셔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인간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 만찬석에까지는 왔는데 만찬석에서 제공하는 의의 이 옷을, 결혼 예복을 받지 않고 거부한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내 옷으로, 내 옷이 좋은 옷이기 때문에 나는 내 옷 입고 참석하겠습니다, 그거죠.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격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만도 고마운 줄 알라고, 내가 안 왔으면 자리가 비었을 텐데 와준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온 것만으로 만족하고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요구하지 말라고. 여러분, 친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 친구는 배고플 때마다 우리 집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오자마자 냉장고를 열어서 이거 우리 집에 없는 거 있네, 먹자 하고 계속 먹어요. 그리고 또 가요. 그러다가 배고플 쯤 되면 또 와가지고 쳐다도 안 보고 냉장고 열고 이게 좋은 거 있네. 여러분, 그 친구를 환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은 웃어줄 수 있죠. 자기 집 냉장고보다 옆집 냉장고를 더 자주 열어보고 더 꺼내가는 사람은 정신병자죠. 예?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최소한 지켜야 될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학생이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하고 항상 앞자리에 앉는데 선생님 말씀 안 들어요. 안 배워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놈아, 맨 앞에 앉아가지고 그 짓 하면 되냐? 그래도 선생님, 내가 지각도 안 하고 결석도 안 하고 내가 맨 앞자리에 앉는 거로 고맙고 감사해야죠. 이 친구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과목 성적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여기 결혼 예복 입지 않고 참석한 사람은 그 사람하고 비슷해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 바꾸려고 그러는 거 있죠.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는 거는 안식일 위반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만 하는 건데 어떻게 죄를 용서합니까? 그거 신성모독입니다. 원래 메시아는 그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능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꾸려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이 먹혀 들어가지 않죠.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 한답시고 목사님, 우리 팀장님, 제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아세요. 제가 지금 좋은다고 모임에 좀 열심히 참석하지 않고 딴짓한다고 그거 저거 하지 마세요. 나 여기 온 것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내가 멋대로 뭘 하든지 그냥 내비두세요. 그렇게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삶이 되고 이게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면
왕이 제공하는 예복을 입지 않고 만찬에 참여하겠다고 고집한 그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입었으니까,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되죠. 성경의 말씀은 이것으로 원래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누가 받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43절에 나옵니다. 21장 43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소작인들의 비유의 결론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문제 삼고 예수님에게 시시시비를 걸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빼앗깁니다. 그럼 누구에게 주어지냐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사람이죠. 그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받아들여 붙잡고 살아서 30배, 60배, 100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죠. 그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 오늘 본문인데 옷을 통해서 설명한 겁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 5절입니다. 화면에 아마 글씨가 뜰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4대 교인이 똑같이 다 의의 옷, 흰옷, 예수님의 신분이라는 의인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옷을 주셨는데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 신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올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행위를 하다가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지, 이거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지, 예수님은 이렇게 살지 않았어, 하나님 죄송하고 창피합니다, 나 예수님처럼 살게 도와주세요, 나 예수님 실력으로 여기 서고 예수님 자격으로 여기 섰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넘어지다가도 넘어진 자리에 있지 않고 일어서 가는데 아무리 느리 가더라도 가요. 내 능력으로 갑니까? 예수님 능력으로 가죠. 내 지혜로 갑니까? 예수님의 지혜로 가죠. 얼마나 빨리 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가게 하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의 부활에 있어요. 예수님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나 껍데기만 예수님 옷 입은 게 아니고 내 인격도 예수님 입도록, 내 행위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에요. 이거 없이 살아간다? 있는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예복을 입지 않은 그 한 사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7장 9절에 같이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큰 나라와 족속과 방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흰옷, 깨끗한 옷이죠. 한 번 입으면 더러워지지 않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피로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정결케 되는 것이죠. 예?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어떻게 지킵니까? 더러우면 씻고, 예? 헤어지면 꼬매고. 씻고 꼬매는 게 회개 아닙니까? 지키는 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예수님답게 순종하는 삶이 아닙니까? 맞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은 일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들이 방문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 가족이 면담 신청했네요. 그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들이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엄마며 내 남동생이며 여동생이 아니냐, 이러시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는 완벽하지 못해도 자녀의 삶을 산다. 믿습니까? 확실합니까? 예수님을 입은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쓴다. 애쓰다가 넘어질 때 누구를 본다? 예수님을 본다. 도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한 발짝, 예수님으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신앙생활의 전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는 다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일까요? 딸로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일까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내가 정죄는 안 합니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죠? 내가 여러분 누구를 지목해서 야, 너는 결혼 예복 입지 않은 그 한 사람과 같아, 회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 자신을 스크루티나이즈, 아주 상세히 조사하고 조사해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 밖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님으로 사는지 내심으로 사는지 이거를 분별해서 마지막 날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시작도 예수님, 진행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을 믿은 세월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줄어들을까요? 많아질까요? 불신자보다 나아질까요? 더 악해질까요? 좀 겸손하게 말해 봅시다. 자,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드러날까요? 세상의 모습이 더 드러날까요? 세상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은 사탄의 모습을 가지고 산다, 그런 말입니다. 시게 얘기하면 그거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냐, 창신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봐요. 말씀 그대로 다 전하거든요. 목사가 겁대가리도 없어. 교인이 듣는지 안 듣는지 생각하지 않고 눈치 안 봐. 그래서 욕도 되게 많이 얻어먹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욕 얻어먹은 걸 생각하면 오히려 욕 얻어먹는 게 영광스러워요. 예수님 조롱하고 예수님한테 대들고 예수님한테 가르치고 예수님한테 교훈하고 그러면 못 써, 그러면 못 써, 예수님 그러면 못 써,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작도 예수님, 진행도 예수님, 끝도 예수님.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 예수님을 나의 옷으로 입혀준 하나님, 또 그
입은 의의 옷에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얼마나 스릴 있고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삶인지 여러분은 어떤지는 모르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내 안에는 답이 없는데 예수님에게 답이 있고, 내 안에는 세상에는 답이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답이 있고, 세상의 능력과 죄는 답이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답이 다 있으니까 좀 비탈길 올라가고 힘들고 고비를 겪느냐고 힘들지만 할만하다, 살만하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주님께 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